성경에 그 예언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아마 이사야는 그 모든 예언서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유명한 예언자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아마 66장까지 있죠. 그런데 오늘 25장 요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가 예습한다, 그런 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예하면은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 한자가 그게 아닙니다. 우선 하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걸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대체적인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든지 또는 어떤 민족으로든지 국가로든지 교회로든지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뿐만 아니라 사실은 풍요를 구가할 때, 아주 풍요로움 속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의를 벗어났을 때,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잘 연구해서 풍요로운 결실을 내고 또 모든 경제적인 법칙, 원리를 잘 따라서 살아서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게 됐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가진 것들을 폭력으로 빼앗아서 풍요로운 것처럼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도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러 해를 살다 오니까 저희 친구들이 한국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최근에 들은 것은 저희 집사람이 광화문 광장에 가서 세월호 그 사람들한테 갔다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전 미국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세월호 가족의 말이 뭐 하려고 이 나라에 왔습니까? 뭐 하려고 이런 나라에 왔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묻는데 대개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 굉장히 살기 좋은 데라고들 이제 여기는 분들이 많죠. 제 대답은 살기 좋다는 것도 아니고 살기 편한 것만도 아니고 제 대답은 늘 살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좀 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편리한 게 있으면서도 얘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통계로 보다시피 소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땅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 땅.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여기지 못하는 데를 어떻게 살기 좋은 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년 최근서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땅이 편리하고 살기 뭐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만하지 못하게 만든 그 희생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중에서 이 유다라는 이 왕국이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강대국 아시리아의 침공을 이제 받아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이 남왕국 유다에게 무슨 일들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만 읽어도 나타나지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배에 오지 않아요.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에 꾸준히 오고 헌금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에 꾸준히 오고 헌금을 꾸준히 하는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눌러서 그들의 임금을 빼앗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은 그 피가 그 손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적으로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다뿐이 아니라 그 주위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는 해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또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긴박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긴박한 역사의 기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저 에돔은 뭐 다른 아시리아는 어떻게 돼?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요. 물론 그 일들을 주로 말합니다. 그 일들을 주로 말하지만 그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간간히 이 모든 것들을 겪어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한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아까 그 8절에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 중에 슈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올, 그것은 무덤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머무는 곳, 음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슈올이 말입니다. 슈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집어삼키는데 이만큼 먹었으니까 족하다, 이게 없습니다. 슈올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식욕을 자랑하는 것이 수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던 그 사람들의 영화와 좋아서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히브리 말에 이제 죽음이 무트 뭐 이러는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다 근원이 이제 그 주위 근동의 언어에서 왔다고 보는데, 특별히 그쪽 가나안 지역의 그 지역신 중에 이제 모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지역 문건 중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트, 죽음의 신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그는 너를 마치 양처럼 자기 입안으로 가져갈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다. 죽음은 모든 걸 다 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중에 가 아니라 이것 중에 하나도 그걸 삼키면서 벗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 저 옷들도 그럴 것이고 심지어 요즘 과학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행성들도 다 죽음의 삼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승자는 죽음이라는 거 아닐까? 수월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우리 25장의 7, 8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뭐 썩게 되고 이런 어떤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편에 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대표되는 어떤 세력 또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물론 이 죽음 편에는 물론 죽음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뭔가 있냐? 눈물이 있습니다. 이거 뭐 기쁨의 눈물은 물론 아니죠. 억울해서 아파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7, 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shame 또는 물론 어떤 부끄러움을 물론 포함합니다. 부끄러움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그렇다고 또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던 것이 아니네. 그거 잘못 믿은 거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한 수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런 일 왜 일어나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보라. 저 갓난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 병에 걸려가고 저 고생을 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서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그의 백성이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런 의미에서의 수치 또는 눈물 또는 죽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신약성경 15장 고린도후서 15장 54절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이제 호세아서 예언서에서 따온 말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거대한 swallower, 삼킴이입니다. 죽음은 거대한 삼킴이, 마치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 승리자가 죽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또 이 부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나 요한 계시록이 거듭해서 확언하시는 바대로 이 거대한 삼킴이 자체가 삼키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 일이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삼키움을 겪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다 평안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력도 어떤 인간도 죽음이 아직 살아있어서 세력을 부리는 동안에는 100% 홀가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삼키울 때, 사망이 사망할 때, 이 사망의 사망, 죽음의 죽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둘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이것이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수골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 그 음부, 슈얼,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오늘 그 이사야서 25장 2절에 1절입니까? 25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말 번역에는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그랬는데 아주 먼 옛날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아주 오래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조금의 차질도 없이 물론 좌절도 없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거스르지 못할 정도로 위세등등해 보여도 그래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하루살이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허락하신 세력일 뿐입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결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긴박한 일들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죄가 있고 전쟁이 있고 믿음이 있고 반역이 있고 정치, 외교, 경제, 군사, 건강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나날의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나날의 괴로움이 더하는 바로 이 삶, 나라의 흥망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은 피치료 불가능한 암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삶,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답답한 일들이 이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나날을 살아가는 바로 그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더러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저 여태까지처럼 또 많은 일들이 그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내일 깨면 또 그럴 것이고 영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여전히 그저 이런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결코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아주 오래전에 무한하신 지혜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좌절은커녕 조금만치의 차질도 없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까지도 행해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신? 지금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야? 이거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감추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감추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한껏 견고하게 세운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옛날에 성읍처럼 번듯하게 서 있던 것들을 그저 아무 질서 없는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건물뿐이겠습니까? 인간의 문명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그건 뭐 도성이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드셨으니 그럴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재건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장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대에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저 노벨상을 5개나 받은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 권세자가 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한 민족이 그들의 가진 힘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악한 민족들이 그 포악한 공격성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내가 세상에서 깡패여서 못 산,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이제는 그 포악성을 가지고 교회를 거스르는 인간들을 내가 처단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강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꺾인 것으로 내가 그렇게 강했는데 내가 그렇게 포악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도 없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꺾인 것으로 거꾸러진 것으로 폐허가 된 것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주님께만 있는 것을 증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세력들이 차곡차곡 나타날 것과 그들이 어떤 식으로 망하거나 쇠하게 될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것들까지 다 자세한 시간표를 짜 놓으셨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만한 세력이나 개인은 결국에는 꺾이며 황폐하게 될 것이 들어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뽐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세력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헬플레스, 그들의 세력에 위협받는 사람들, 힘이나 돈이나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잠잠하게 하셨는가? 그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그들이 자랑할 때 구름이 덮여서 그늘로 그 열기를 제압하듯이 구름 그늘이
뙤약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원어대로 말하자면 포악한 자들의 노래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 그 왕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하나님께서는 그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온갖 풍성한 것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멸망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다스리심을 모두가 풍성히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주어졌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이 그때 가서는 온전히 패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시는 일이고 앞으로도 하셔서 온전한 승리를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킨 그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그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그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예수님 오신 지 50년이 넘어서 60년 넘어서 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는데요. 한 60년을 봐도 이사야서의 글은 우리가 이사야를 보통 8세기 선지자, 주전 8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750년은 넘어가는 기간, 거진 800년 가까운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거의 8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8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보다도 짧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야말로 오래전부터 세우신 계획대로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차이가 아주 소규모로나마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 특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샬롬, 온전한 평안, 죽음과 그 졸개 또는 그 세력, 죽음의 편에 선 세력에 아무런 그림자가 없는 진짜 생명이라고 부를 만한 생명, 진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때, 그때 우리의 찬송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도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찬송은 어떻겠습니까? 이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때는 긴가민가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합니다 하고, 그 찬양하고 고백하는 목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딘가 정말 그런가 싶은 어떤 자신 없는 것이나, 또는 그래도 해야지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거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마침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을 말할 것 없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 말들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하던 말이지만, 그날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 말을 온전하게, 온 존재를 다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근심도 없이 참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가, 또는 온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스스로 한 번도 내어보지 못한 목소리일 것이라 짐작합니다. 아멘.